지난주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 세 번째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를 통역자로 이렇게 함께 했어요.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전통, 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그 믿음을 물려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고향에서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까다롭게 동역자를 선택했던 것은 마가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처럼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볼 때 아름다우게 쓰임받는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마게도냐, 저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몇 번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정해놓은 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바울 사도가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아시아 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 갔을 때 모든 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한상,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오라고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그걸 보고는요,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야, 그래, 마게도냐 쪽에.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에 가잖아요. 빌립보성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얼마나 순수한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은 100% 쑥 받아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에, 여러분이요, 그 마게도냐 그 지역의 선교센터가 루디아의 집이 되잖아요. 루디아 집을 통하여서 그 마게도냐 전 지역에 예수 믿고 교회가 생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깨닫고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찬송과 기도. 여러분요, 찬송과 기도할 때 2가지가 변했어요. 첫째로 환경이 변했어요. 2번째로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과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산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사람들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옆에 인사합시다. 찬송과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찬송에는 기적과 능력, 기도에는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마지막 후반부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과 고린도, 안디옥을 거쳐서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자,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1차 때는 이렇게 갔잖아요. 구브로섬으로. 2차 때는 굉장히 멀리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빌립보까지 갔어요. 빌립보까지.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통해서, 에베소 통해서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다시 파송교회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2차 전도 마지막 부분인 두 번째 단계인데 과연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 네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 이 사도행전 13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13장부터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도적인 모든 사역에다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요. 사도행전 전반에 걸친 그 선교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일명 다른 말로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성령행전. 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 관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 못 가니까 안식일에 어딜 갔다 그랬습니까? 예,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었는데 대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관례대로, 그래,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으로 갔고 회당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루틴대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관례대로. 자, 그런데 복음 전할 때 항상 보게 되어지면 여태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던 걸 보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과 기부인은 권함을 받고 따랐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복음을 뭐했다? 반대했다. 그래서 오히려 불량자들을 모아가지고 성 안에 많은 사람 모아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어요. 자,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손이 그 말을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동 일으키는 사람들 야손이 자기 집을 맞아들였어요. 바울 사도 신라님이 피신시키고. 자, 그런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그 바울을 다 뒤로 빼돌린 다음에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야손이 대신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간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 다시 말해서 벌금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과 기부인들은 영접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부터 온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인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안 나와요. 들으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그들이 시기를 통하여서 소동케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야손은 바울을 숨겨주고 빼돌리고 대신에 보석금을 내고 그렇게 나오지만 어려울 때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일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축복하세요. 집사님, 성도님, 인생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분과도 인사해요. 인생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속이는 사람 만나지 말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손을 만났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어떠한 교회를 했을까?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미니. 여러분이요, 우리 중부 제일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대요. 자, 마지막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마게도냐 모든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됐다? 모델, 본이 되었다. 우리 중부 제일교회가 성남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 내놓아도 참 부족함이 없는, 칭찬 듣는 그러한 교회. 제가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다른 교회에 가면 잘했다고, 잘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께 잘 배워왔다고.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칭찬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후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0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내 면류관 아니냐, 내 자랑이 아니냐, 내 기쁨이 아니냐.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제일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성도들이 어디 갔을 때, 또 성도들이 누구한테 참 중부제일교회 성도는 정말 멋져, 짱이야, 이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그것만큼 행복할 때가 없어.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면서, 아니 내 침상길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모든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향을 정말 감동이 된 거예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고 내 상급이다. 사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 전도한 것은 바울 사도가 했지만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야손이에요.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야손을 통하여서 이제 베레아로 가거든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베레아와 아덴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요. 여러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도망치고 이제 좀 쉴만한데 바울 사도는요 멈추지를 않아.
왜 그랬을까라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그렇게 매진하고 전진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달려갔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의 은혜라?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몇 갑절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면 끝이에요. 인생 끝이에요. 바울 사도는 은혜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거 내가 지금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사랑받은 자고 내가 체험한 자고 내가 경험한 자 아니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근데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상고 연구했다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어보자.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성경 10번도 못 읽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지 말고 못 읽으면 미안하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이것 10번 읽으면 10억 준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따라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는 저 멀리 있고 주일에 한 번 펴는 그러한 책, 아니 요즘 주일에 펴지도 않아. 앞에 다 보여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상고 연구했다 그래.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소위 꿀 속임보다 더 달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으면 소름이 오고 수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에서만 성경 통독을 할까요? 다행히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감사해요. 안 한 분들도 시험 들지 마시고 다음번에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내 나이만큼만 읽어보면, 아니 나이만큼 하려도 20독만 해봐. 그럼 말씀이 축축축 들어와. 그렇습니다. 이번 변화산 특별서백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 기아가 너무너무 많아.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코로나 3년이 기독교 30년을 앞당겼답니다. 영적 흐름을 말이에요. 3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산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영적 권태기를 몰아내자. 탈출하자.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권태기를 몰아내고 탈출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했던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은요, 방학도 없고 쉬지도 않아. 사탄은요, 방학도 없고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 끝까지 집착해. 그래서 소동케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아테네로 아테네로 가요. 자, 같이 14, 15 읽어 시작.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자, 거기 보면 형제들이 바다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아덴 이른다 했어요. 자, 여기서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가는데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요. 다음 지도 보세요. 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여기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아덴을 가요. 그런데 이 아덴까지의 거리가 약 한 320km가 되어져요. 그런데 야손과 그 일행들이 자기 할 일도 있는데, 여러분 이때 320km, 배 타고 320km 가면 한 달, 두 달 걸려요. 옛날에는요. 오늘은 320km 뭐 하루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울 사도를 아덴까지, 거기서 베레아에서 그렇게 혹시라도 바울 사도를 누군가가 그렇게 죽일까봐 그렇게 보호하면서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덴까지 왔을 때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상이 뭐냐면 우상단지였던 거예요. 야, 거기 이 아덴은요, 인구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우상이 300개가 공식적이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사람들 보면요, 요만한 뭐 손가락만한 이런 것들이죠. 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뭔가 세워놨어. 방이라든가. 한날은 제가 어느 이렇게 절을 갔는데 고양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고양이 때문에 경찰에 잡혀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화도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할머니가 콱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난 무서워서 막 도망갔지. 나도 몰랐어. 막 도망가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짜예요. 경찰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쫓아오면 뭐 도망갈 수 있지만 경찰 쫓아가 섰지 뭐. 섰어요. 그러니 이 통역을 통해서 들었어요. 뭐라고 한 거니? 할머니가 그 고양이가 자기 조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조상? 그러더니 사진을 찍었냐 나보고 경찰이. 찍었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진을 찍으면 자기 조상이 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날 쫓아온 거예요. 그 사진 달라고. 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앞에서 카메라에서 그 즉시 지웠어요. 그거를 안 지우면 어떻게 되니까 못 풀려난대요. 나 참 웃겨가지고. 여러분 아덴에 갔는데 바로 그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그 밑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봄새에 뭐가 많다. 종교성이 많다. 뺨치고 또 달래기도 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23절만 시작. 내가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내가 한 가지 또 본 게 있다. 야야, 너희가 이신 뭔신 다 이름을 댔는데 이름 대다 보니까 이제는 더 될 게 없는 거야. 그런데야 뭐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단을 하나 쌓아놓은 거야. 아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신을 위해서 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 24절 시작. 주신이 이심이라.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건 다 헛것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생의 생사하고 인생의 호흡을 주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창작 연설을 보세요. 중요한 건 아덴에서는요 전도의 열매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50대 50? 적었어요. 자, 아테네 하면 뭐죠? 철학의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요. 아테네. 바울 사도가 논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수대에 걸쳐서 철학적 사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 여러분이요,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누구한테 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한번 해볼래? 같이 맞붙은 거예요. 자, 여러분요, 전도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는요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나옵니다. 거의 몇 사람만 손에 꼽을 정도로 전도하고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 사도의 아덴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교는 실패가 없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실이 없었어요. 왜냐? 두 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우월감 때문에, 논쟁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교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는 거야. 아멘. 성령이 이래요. 논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아덴의 결실을 못 맺고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 그때 당시 인구가 75만 명.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자, 성남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약 100만 명, 100만도 안 돼요, 줄어서.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몇 명? 75만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고린도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항구가 2개나 있고요, 굉장히 발달한 상업 그런 지구였습니다. 해가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농경신, 다산의 신 혹은 사랑의 신인데, 이게 지금 그 뼈대만 그렇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의 신이 누구냐? 이렇게 생긴 미모를 가진 여신이에요. 이게 다산의 신 혹은 사랑의 신 혹은 농경의 신, 이러한 신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여사제, 다시 말해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예배할 때에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녀 간의 성적 교제예요. 다시 말해서 아프로디테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랑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교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사제가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넘었어요. 그 아까 신전 봤죠? 거기 기숙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는 그 사제들이 오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렇게 했던 아주 정말 더러운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1차에서 3차까지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자,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 호로를 단신으로 갔어요. 선교 후원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혼자. 그래서 자기가 생업을 위해서 직접 손으로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자, 누가 남편일까? 아굴라가 남편일까? 브루스길라가 남편일까? 아이고 똑똑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브루스길라가 더 먼저 나오는 많은 경우 많아요. 아굴라보다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까 바울 사도가 선교비가 있었다? 후원회가 있었다? 별로 없었어요. 혼자 했어요. 그럴 때에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바울 사도가 지금 천막 생업을 같이 했어요. 생업을 같이 하고 함께 살며 일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얘기를 하면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천막의 아마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로 썼어요? 직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후원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 너희는 나의 동력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우고 고귀하고 헌신된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거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가,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구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루디아처럼, 루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자,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다? 그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이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음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계속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 유대인들 핍박하는 사람을 계속, 그래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고, 그래서 위축될 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인을 주십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뭐라고? 밤에 주께서 환상 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성에 침묵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위축되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 없고 너를 해할 자 없으리라. 빨간색 밑에 10절 시작.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시작.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고린도 지역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를 하나님 선택했던 거예요. 그 우상을 75만이라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환경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먼저 상황을 따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일을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려요.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전도회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가지,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 이상만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기관과 셀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볼 수 있는, 마치 야손처럼, 루디아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는 선교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출발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갔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야손이 바울을 대신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바울 사도를 피신했죠. 그리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로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많은 결실을 못 맺고 결국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일평생 함께 동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야손과 같은 그런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 만나지 아니고 은혜의 사람 만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이 길 걸어가셨는데 때로는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도 한번 정말 발버둥 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대해달라고,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깨고 하나님 말 찬양 기도로 나갑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하나님, 나는 괜찮소.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홀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하나님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이 길 나도 가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재고 저것을 재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울처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산길이고 바닷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아무 말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야손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루디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념이 될 만하고 기억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얘기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바울처럼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의 그림이요, 또 바울을 도왔던 야손과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루디아처럼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하는 모델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